할렐루야.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끝까지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하시던 김은영 권사님이 집에서 좀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어깨 쪽에 약간 그 실금 같은 좀 다치셔서 반주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그러 하신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성전의 복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부어질 것이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 7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 선배들과 후배들을 쭉 지켜보았는데요. 특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회를 제 집처럼 삼고 살던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요. 제 동료 후배 선배들, 시골에서도 교회를 제 집처럼 여기고 그때 목사님들은 무서우셨어요. 특히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교리적으로 엄격하셨던 고신측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도 주일 밤 12시가 딱 넘어가면 거기까지만 면도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에 이렇게 한쪽만 면도하고 오셨다니까. 그래 어떤 분이 왜 목사님 한쪽만 면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조금 시간도 좀 면도하다가 주일날 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될 정도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경건한 삶이었고 늘 설교하듯이 만주 때 비 오는 총탄 속에 살려만 주시면 목회한다는 그 약속을 지킨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했냐면은 이렇게 토요일 날 면도하다가 딱 밤 12시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딱 면도자를 멈추고 왜? 주일 날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면도까지도 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5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 자기 다 친구죠. 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에서 놀고 교회를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고 집이 제법 집과 교회까지가 한 2km가 되는 거리인데도 와서 놀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생이 돼서도 계속 교회에서 가는 곳이 교회밖에 없고 그 어떤 사람은 너는 교회 집, 교회 학교 집 이것밖에 모르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잘 돼 있습니다. 세상에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복잡다단했던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평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등학교 동창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때 교회에서 교회 이 마당을 수없이 밟았던 교회 마당만 밟았던 아이들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평탄함은 물론이고 그의 삶이 남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실은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성전 예배에 대한 간곡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이 예배가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시온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찬송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 찬송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예배하는 자는 다 주께 서원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 마음의 서원을 가진 이들이 주께 나와서 찬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서원을 이행할 거예요. 예배당 뜰을 많이 밟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뜰을 많이 밟아보세요. 경험적으로 밟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하지? 이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는 장소, 어떤 사람은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 카페가 언제나 친숙합니다. 당구장을 가는 사람은 당구장이 친숙해요. 골프장을 가는 사람은 골프장이 친숙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무언가 마음이 좋습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의 마당을 밟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친숙해지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온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이 성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성전의 범주가 좁은 것 같죠. 생각에 집교회, 학교, 집교회, 학교, 집교회, 직장 이렇게 돌아다니기 굉장히 좁은 것 같죠. 무슨 말씀을요? 그 바운다리가 우주입니다. 그 바운다리가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놀이터로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세계 넓은 듯이 돌아다니지만 집교회 학교, 집교회 직장 이 사람들의 세계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학교, 집, 직장,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 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요. 이건 네 거야. 이 세상에서도 명동이나 강남의 땅 한 평이면 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한 일정한 구역을 하나님이 당신이 재해서 주신 구역이에요. 그 구역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그 구역이 줄로 재어진 성전이 있다고. 그러니 이 주의 뜰을 밟는다는 말이죠. 이 주의 뜰은 그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막 좌판들이 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요, 제가 성전 새벽기도 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다윗을 말하는 그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뜰에만 와서 거기만 밟고 다녀도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의 건물에 들어올 뿐 아니라 본당에 들어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항상 저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예배할 준비 됐어요.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 것이며 또 내가 예배할 준비가 됐다고,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정우가 연주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나 노래 하나 할까? 유치원에서 이거 배웠는데 그러고 앞에 손주, 손녀들이 예쁨을 떨면 그 할비, 할미의 마음이 어떻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배할 준비 됐는데요. 언제든지 저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감사하고 그만큼 제가 주의 뜻을 많이 밟고 있어요. 사실은 새벽 제단을 깨우는 분들은요, 새벽에 첫 시간을 주께 깨웠잖아요. 그러니 거의 매일 주의 뜻을 밟는 셈이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뜻을 밟는 사람과의 감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요. 예배 받고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가 이 성경 중 그 얘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예배하는 자인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내가 지금 하나 예배할 준비 됐어요. 내가 늘 예배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내가 나를, 저 죄악이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간절함은요, 그 서원을 이행하는 자의 간절함은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다 못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왜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또 나와 사는, 또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죄를 졌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긍휼을 구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기꺼운 응답이 용서고요. 그 기꺼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5절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의 복을 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요,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육적인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채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전제되어 있으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고, 사죄의 은총이 있는 자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송시입니다. 5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공포에 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찬양, 그러니까 그의 어미가 섰다는 말은 두려워할 자가 두려워하고 찬양할 자가 찬양한다. 그게 주의 어미입니다. 이 위험을 뒤로 바꾼 말인데 강도가 달라요. 그의 어미가 섰다는 말은 두려워할 자가 두려워하고 찬양할 자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미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받고 서면 하나님의 어미가 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을 두렵게 느낍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들이 손대지 못해요. 악한 사탄의 영이, 죄의 영이 나를 쉽게 접근해 오지 못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를 지킵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이 있는 자에게 이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육적인 축복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농부에게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물이 풍성한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기름은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농부에게,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산전처 양떼로 옷 입었대요. 양떼로 가득 찼다는 말이잖아요. 들에는 물이 풍성하고 곡과가 아름답게 열려요. 주께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셨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이 은혜와 복의 흐름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 서원이 있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를 향한 서원이 무엇일까?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서원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작더라도 그 서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거창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으면서도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는 전 늘 예배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이 예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린 손녀 손주가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위해서 이거 할 거야. 그 아이가 작은 것 하나, 할아버지 내가 아침에 와서 맨날 할아버지 볼에 뽀뽀해 줄게. 이런 서원들이요. 그러면 그 서원을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게 할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가 기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서원들, 예배자의 서원, 그 서원이 있으면 그 서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베푸시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에 교회를 많이 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정말 교회, 직장, 가정,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넘칩니다. 교회, 직장, 교회, 학교, 직장, 교회, 가정, 이렇게 삼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해도 바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의 뜰에 머무셔서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작은 소원이라도 주 앞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우리의 영과 육에 한없이 복을 부르시는 윤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